오늘은 본문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시편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런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 또한 사랑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순전했고, 그리고 참신했고, 하나님을 향한 충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대 왕으로 그를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없어지고 신앙이 점점 옅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울의 모습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사람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평생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어떤 의미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하고 또 이럴 때는 간이라도 빼주고 싶고 그냥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환경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처음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사랑,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마음이 옅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니까 성경에는 악신이 임해서 그가 번뇌하기 시작하고 이성을 잃게 되고 자기의 지혜를 이용한 만용을 부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귀한 삶이에요. 그게 축복이죠.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소중한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부귀, 영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그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못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귀나 영화, 풍요, 이런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은혜이고 그게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조건들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소득이 2만 불이 넘고 3만 불 가까이 되면요, 사람들이 부족함을 못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무신론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냥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예 관심 바뀐 거.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오직 경제에 있어요.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거예요. 내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신앙의 조건을 따집니까? 신앙이 없어도 조건이 괜찮으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이라 거죠.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해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꽉 잡혀 살 때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조건, 내 믿음의 상황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의지는 늘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보면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직했어요. 신실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변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선택하여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쭉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이 봐도 이 아들은 정말 왕같이 듬직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든지 풍채를 가졌다든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외적인 걸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은 외적인 것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해서 속을 때가 많죠. 여러분,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어요.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장 문화도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하는지 몰라. 그 내용보다도 포장이 더 예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중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예배 중심 삶.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 부제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그걸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예배 중심의 삶,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그 다윗 시를 쭉 보면 모든 시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전에 대한 그리움, 성전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평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매일같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점점점 부흥하고 점점점 강성하여지지만 반대로 사울의 삶은 점점점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그래요.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의 삶을 보면 독재자들의 삶은 한결같아요. 예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문 잠그고 못을 받고 불질러서 다 죽였잖아. 그런 악랄한 짓을 했다. 결국은 일본이 패망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거부하는 그 사람, 그리고 예배를 거부하는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늘 예배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는 가득 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생명이고 이 예배는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을 충만해서 한 주간을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여기 초점이 돼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도 꼭 예배 끝나고 나서 한 5분 후 정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정해졌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제 양반 제가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말이 많아. 막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그죠?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드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통계조사에 보니까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31%, 정확하게 31.5%. 이게 갤럽 조사예요. 예배 시간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 예배 시간 앉아갖고 졸고 있는 사람이 13%. 예배 드리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주보만 탐독하고 있어요. 주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라는 말. 할렐루야. 예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네?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왔나 안 왔나 보는 거죠.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일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호적상에 김삼순입니다. 삼순이에요. 삼순이라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여학생이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 이름이 삼순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삼순이라고 놀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야 대학교만 가라.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성인 되고 그러면 놀림을 안 받겠지. 그러고 대학 갔어요. 첫 미팅에 나갔어요. 제 이름은요 김삼순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다 웃는 거예요. 삼순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의 마음속에는 안 그래도 이름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 있고 힘든데 그 남학생들이 자기 이름 소개하니까 막 웃고 그러니까 비웃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뛰쳐나갔어요.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았다고 막 울고 가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왜 우세요? 그러니까 이래저래해서 놀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사가 그거 가지고 울고 그래요. 이름이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에게 너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아들 솔로몬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위에 취임하자마자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일명 법궤라고도 하잖아요. 그 안에는 모세의 돌비,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였던 만나. 이게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앉혀지고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변방에 있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게 다윗은 왕위에서 화려한 성전에 자기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외딴 곳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있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 가운데 온 백성들이 모여서 나팔을 불고 환호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백성들 행렬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의 진면목, 다윗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큰다 할지라도 자기의 위치가 있잖아요. 왕이라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한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채통도 안 지키고 그냥 춤을 추고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그러잖아요. 이성을 잃고 춤을 추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의 채통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 앞에서 막 춤추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보통 찬송할 때 박수 치라고 해도 체면 때문에 못 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의 채통이고 뭐고 없어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춤추는 것이 아니라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삶은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쁘게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 체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봐도 그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난받아도 능히 나는 그것을 감수해내리라. 이런 중심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나가는 발걸음도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